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어, 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제가 이 뭐 수요일 날 주간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걸 전사님께 부탁하고 제가 일정이 있을 때 이제 밖에서 핸드폰 틀어놓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뭐 교회에 있을 때 알아야 이 분위기가 되니까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건데 가정에 혼자 있으면서 아이들이 떠들죠, 울죠. 그리고 뭐 화장실도 가고 싶죠. 또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이 개념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중심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또 대기업 면접 보는 것처럼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다시 모일 것이고 또 조만간에 우리가 다시 또 모여서 예배할 때가 올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큰 힘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주신 어떤 원칙이고 법칙이고 룰입니다. 행하지 않는데 자기 것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농부가 일을 하지 않고 곡식을 얻을 수 없고 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면 반드시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법칙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어, 행하지 않고 얻는 건 없고 내 것이 되는 건 없습니다. 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 아들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또 수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거를 힘드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란 걸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받게 됩니다. 행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법칙도 사람들은 그런데 말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우리가 물자를 보내고 그들을 돕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행하지 않고 얻는 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호주나 세계 열방에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는 진짜 빠른 시간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의 상처를 금방 아물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이 얻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노력 없이 얻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이 되니까 수영장에 가야지.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몸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노력 없이 몸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죠. 또 누워서 들어 누워서 그냥 TV나 보면 좋겠지만 내가 몸매를 생각해가지고 수영복 입을 걸 환상 그런 그림 같은 거 아마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은 핸드폰 케이스에 다 그런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하필 이럴 때만 다 그런 사진을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래서 운동도 1시간씩 더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얻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은 행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거짓된 복음주의자들, 타락한 복음주의자들, 제가 앞에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 변질된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신학이라는 잘못된 교리들을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행함을 마치 율법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행함, 노력, 애씀 이런 게 마치 틀린 것처럼 우리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성경에서 깨어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그런 얘기들은 그 그릇된 변질된 복음주의자들의 메시지로 말하면 틀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해야 됩니다. 행함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하지 않고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부흥을 준비하지 않고 부흥을 맛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시간인가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좀 축복 좀 해주시고 응답 좀 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데?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내 말, 그 말도 너희가 믿지 못하면서 듣지 못하면서 무슨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무슨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건 인간의 욕심이고 의죠. 인간의 자신의 의, 교만, 오만, 온갖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외에 알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에게 구해봤냐? 너희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 안에 거하려고 나에게 기도해봤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그릇된 복음주의자 목사님들 이것도 부인하시려고 하십니까? 계명을 분명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수영 레슨을 받고 수영 연습을 해보지 않고 수영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예습 복습을 통해서 혼자서 스스로 풀어보는 그 기쁨을 연습 없이 노력 없이 행함 없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에 가보셨습니까? 좀 북한산에 2번 가봤는데 서울에 와서 북한산에 올라가려면 죽도록 힘듭니다. 와 산이 쉽지 않더라고요. 돌산인데 2번 올라가는 동안에 죽을 뻔했지만 그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는 그 희열 기쁨은 올라가 보지 않고 행함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북한산 사진 1000번을 봐보십시오. 그게 기쁨이 있나? 직접 올라가서 그 희열 기쁨 그래서 등산 애호가들은 등산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고 직접 행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만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교회만 잘 다녀라. 헌금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은 결코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장례식을 많이 가보면 장례식 가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다 하고 그 장례식이 진짜 축복되다 하는 장례식을 많이 못 봤습니다. 겨우 구원받았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영접했다. 겨우 어쩌지 교회를 다녀가지고 천국은 가는 것 같다. 다들 아슬아슬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의 장례식이 대다수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 천국 환송 예배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장례식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 많이 못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 그렇게 오랜 세월 다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멀리 있다는 겁니다. 왜 멀리 있을까요? 그게 왜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그동안 잘못한 겁니다. 행함 없는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바울은 디모데에게 농부가 되고 경기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사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그냥 듣고 아멘하고 끝납니다. 우리 삶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그 오묘하고 깊은 진리, 그 희열을 맛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나 하는 게 그냥 우리 인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불신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한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았는가?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복음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입을 딱 다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능력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피하고, 교회 건물 안으로 피하고, 교회 어떤 조직 안으로 피해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거지,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 세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교지라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고 어떻게 신앙의 승리를 할 거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할 것인지를 우리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살다가 그냥 교회 안으로 피해버리면 되니까. 영성은 실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이 곧 영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없습니다. 왜 실력이 없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때 부끄러운 구원, 살면서 가슴 벅찬 주의 일에 헌신해 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18세기는 정말 부패한 교회, 여자들을 쉽게 겁탈해도 법이 그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쩔어 살았던 시대, 그게 당연하던 시대, 집집마다 자녀들이 방치돼 있어서 엄마 아빠 모두가 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영국 18세기의 모습들을 많은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기업가도 그런 나라를 바꾸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바꿨는데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죠.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5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찾아가고 길거리의 운동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훗날 후세들의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회심하고 윤리적으로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밖에서 나와 있던 많은 이 엄마 아빠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으며, 교회들은 부패와 싸우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은 음란과 음주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말씀, 그의 집회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회들이 한국에도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의 복음 사역은 이 영국을 바꿔놨습니다. 작은 일이지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영국 사람들이 술 먹고 게임하고 음담패설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가정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시작, 그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참석한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아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왜 신앙 서적이 포함되어 있냐?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성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은 기독교인의 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저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잘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입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남의 식당에 가가지고 함부로 지적질할까? 뭐 이런 생각 처음에 프로그램 보면서 했는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예. 백종원의 식당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가 내놓은 식당이 실패한 식당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이 다 백종원의 식당인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 다 답답함을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와, 속 뒤집어지겠더라고요. 저는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아저씨예요. 백종원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은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맛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고 있는데도 그걸 치우지 않고 요리만 하는 그 식당 주인을 보고 백종원이 이야기했어요. 여기부터 깨끗이 좀 치우고 요리를 하세요. 누가 이 음식을 먹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요리할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치우면서 요리를 합니까? 백종원한테 대드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이 직접 보여줬어요. 요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요리하는 거를. 주방이 깨끗해지면 내가 기분도 좋아지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음식도 깨끗하게 나갈 텐데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방송이니까 마지못해서 청소하는 것처럼, 그거 아시죠? 한 달 뒤에 다시 간 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당연히 매출은 손님들이 갈 리가 없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 백종원의 솔루션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해요. 왜 장사가 안 되지?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음식도 맛있고 말이야. 우리 집이 진짜 내 음식이 최고인데 말이야. 왜 손님들이 안 오지? 최고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튀김집에서는 백종원이 이야기했어요. 튀김 온도를 1도만 낮추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1도를 낮추지 않는 모습. 와, 고집 세대요. 1도를 올렸더니 그 원래 사장님이 하는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이 하나도 안 익은 거예요. 1도만 낮추세요. 그리고 더 오래 끓이세요. 근데 사장님은 오래 튀기면은 더 많은 걸 팔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집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기사를 통해서. 그 한마디 솔루션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갱신되고 개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도들 신방 가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깨달음, 회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예수님 바르게 믿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악순환이 계속돼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답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택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두 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2절 3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과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은 외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저잣거리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난 하나님께 11절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소리내지 않았어요. 왜? 진짜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소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대요.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에게 적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 죄인들을 꺾어버리지 않았다. 꺼져가는 등불, 사마리아 여인이나 세리나 과부나 그런 죄인들을 꺾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된 복음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꺾어버렸죠. 그들은 죄인이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고 손가락질해 버렸죠. 그게 꺾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꺾지 않는 상한 갈대를, 예수님이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을 교회가 꺼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적으로 그걸 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외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정의를 실제로 시행하는 분이셨어요. 우리 인간들 중에 제일 큰 문제 있는 인간이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세상 말로 상종하기 힘든 사람. 자존심은 엄청 센데 자존감은 또 낮아. 제일 힘든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죠.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자존심만 세. 그런 분들은 주로 목소리가 높죠. 내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무서워요. 데이트를 하셔도 그런 분들과 데이트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서 약간 보상 심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결혼에서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죠? 내용이 없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실력이 없으면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이 낮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간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저는 실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동안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 말은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내 안에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실력이 형편없는 저의 삶.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고 진짜 내용이 있으면 절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아요. 그들을 돕지. 실력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돕지. 그들을 그의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법으로 종교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길을 가셨어요. 왜? 실력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가도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제자들과 같이 병든 자를 찾아다녀도 그래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압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겁을 줬어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구원자시니까. 본인은 십자가에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게 실력이었고 그 내용, 그 로드맵을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신앙은 실력이 필요해요. 세상은 원래 저래요, 여러분.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말세 때 더 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야 됩니까? 세상과 같이 타협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믿음이에요. 영성이에요.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행함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지로 가시는데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반드시 본인이 짊어져야 될 본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영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 십자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일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대요. 쇠한다는 말 아시죠?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후퇴한다는 말이에요. 희미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쇠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후패해질 수 있지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낙심하거나 쇠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쇠하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희미해져 가고 낙심이 되고 쇠해지냐? 낡아지냐? 그건 우리가 봐야 될 신앙의 오묘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다시 말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쇠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뭔가를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남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해도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아니까.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죠. 제가 시험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신학대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을 때가 있어요. 공부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이 책을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그 문제를 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주로 성경신학에 이 구약총론, 신학총론 다 입을 맞았는데 거의 팠어요. 그냥 제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머리가 나쁘니까 읽고 또 읽고 밑줄 긋고 또 읽고 또 문제 내서 문제 풀고 받고 해서 거의 며칠 밤을 새웠어요. 주변에서 시험 보기 전날에 공부 안 한 애들이 그거 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 예상 문제집. 공부 꼭 안 한 애들이 남의 노트 빌려다가 그 시험 보기 전에 막 공부하는 뭐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들려요. 저는 제가 공부한 그 과목만큼은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었어요. 왜? 다 알고 있어요. 책을 다 외워버렸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통째로 외웠거든요.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도 다 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남들이 하는 얘기 휩쓸리지 않아요. 시험 보기 전에 막 야, 이 문제가 맞다더라, 이게 맞다더라, 막 이 노트가 맞다더라, 뭐라 그러죠 그 노트를. 예. 별 말들이 다 들어. 공부 못한 애들이 이것저것 보다가 더 헷갈려요. 신앙을 우리가 마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밑줄 짝짝 긋고 성경을 파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죠?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려고. 이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이방의 빛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셔서 우리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도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고 지옥, 저주의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환희가 없고. 저는 제가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 이름을 좀 내야지. 이런 아주 이 싹군 목사 같은 거짓 선지자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도 읽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도 읽고 조나단 에드워 목사님의 책도 읽고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의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저에게 확 왔어요. 아, 목회가 뭐다? 목회는 나의 때 완성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속사, 장차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잠깐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러면 내 역할이 그 큰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내 역할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우리 가스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건 겉으로 볼 때는 신방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목적점이 다르기 때문에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저의 목적은 영원에 있어요. 저의 목적은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그 칭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 후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을 바라보고 목회하기 때문에 목회가 완전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좁은 시야 속에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정 문제, 여러분 인생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풀고 해석하고 풀어나가지만 본질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추구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좀 뭔가 인생이 좀 잘 풀리면 좀 교회에서 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감옥에서, 우리를 갇힌 곳에서 풀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데,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사역이 있어요. 저는 진짜 포기 잘 안 하거든요. 저 여러분 아시죠? 진짜
한번 시작하면 끝장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머리는 나쁘고 기능이 좀 떨어지고 배경이 없지만은 잘 포기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글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끝장나게 쓰는 편이고, 뭔가 마음 먹으면 그냥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게 제가 하는 저의 유일한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 감옥에서, 그 어둠에서 나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건 도와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가서 도와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살 수 있을 텐데, 꺼져가는 것 같은 등불이라도, 그게 등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상한 심령이라도, 마음이어도 상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마음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얼마나 노력해도 안 돼요. 정말 눈물 나도록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눈물 나도록 신앙을 세워주고 싶은데, 그 가정에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깨달아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아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그가 배경이 좋았습니까? 가정 환경이 좋았습니까? 원래부터 천재였습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영국의 18세기는 모든 가정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사역들이 큰 사역들이 아니에요. 큰 사역이 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찬송인데, 이거를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 얘기하고 계시고 어떤 자기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 인생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지금 자꾸 영광이 뭐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뭐 재정이 탄탄해지고 건물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영광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했음을 알면서도 우린 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건물 필요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도 수가 늘어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물이 현실에 따라서,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렌탈도 할 수 있고, 건물을 새로 땅에 있으면 누가 기부해 주시면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10, 11만 모아가지고 리모델링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십자가예요. 영광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당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아니하시겠대요. 그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이 이 영광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다른 마음으로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 뺏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은 아닌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대요. 그 말은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영광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0절에 13절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그러면은요,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항해하는 자들,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거잖아요. 바다 가운데 많은 섬들, 바다는 세상을 얘기한다고 했죠. 타락한 세상. 거기에 섬들,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래요. 또 11절은 땅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광야는 세상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있는 성읍,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 교회를 얘기해요. 이 교회는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아, 셀라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셀라는 노래하다는 뜻이 있어요. 멈춰서서 그 중요한 신앙 고백 앞에 멈춰서서 그걸 깨달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지나가라는 말이에요. 셀라는. 셀라의 주민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묵상하는 주민들, 기도하는 주민들아,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왜 산 꼭대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없고 바다도 없는 상태.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바다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드넓은 바다. 겉은 고요해 보지만 그 속은 전쟁터 같잖아요. 온갖 식물들이 다 살고 바닷속에. 그쵸?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셀라의 삶을 살래요. 묵상의 삶을 살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섬들 중에서 찬송하면서 살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신 차리면서 사는 시간. 많은 목회자들이 젊었을 때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많은 역사를 이루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더 이상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해져 가지고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예배, 기도와 찬양 가운데 혹은 생활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내 마음을
강탄, 그 복음의 강력한 자각, 깨달음, 뉘우침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체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산꼭대기로 가려고 해요. 새벽을 깨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궁금하게 하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앙의 수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그 고민의 방향성 자체가 맞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예배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예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저희 교회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라고 얘기해 주세요.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일 뿐이에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냥 예배일 뿐이에요. 거기에 세상이 만들어낸 단어를 교회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고3이 수능 볼 때처럼, 우리가 대기업에 면접 보러 갈 때처럼 진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배 1번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면 점차 예배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치지 않는 이 본질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가지 마세요. 예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기본 자세예요. 목사님 은혜를 안 받습니까? 예,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배우러 가야지. 내가 수영을 잘하려고, 수영을 잘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러 가야지 하고 수영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으면 안 돼요. 거기서 수영 연습 안 하는 사람을 수영 코치가 야, 똑바로 해. 연습하기 싫으면 집에 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연습하러 가가지고 코치가 혼내고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위로받으러 가는데 수영장을 왜 가요? 연습장을 왜 가냔 말이에요. 혼나면서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방에 가서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시킨 거 안 하고 맨날 자고 아이스크림만, 우리 선생님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맨날 공부만 시켜요. 나 저 학원이 싫어요. 그러면은 그 학원은 진짜 좋은 학원이에요. 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은 다 연습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미술학원에 가도 미술을 연습하러 가지 거기 가서 게임하진 않아요. 술집에 가면 술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연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는 운전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러 갔으면 수영 연습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 그 능력 우리 경험 못하고 사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사단에게 세상에 뺏기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뺏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섬들 광야 속에서 게달의 성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대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4편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을 높이래요. 그러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14절에 거리에 슬피 부르짖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은 장성한 나무들이 되고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다운 모퉁이들이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중요하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꺾이지 않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오셨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상한 갈대가 꺾여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버리냐면은, 왜 흑암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고 그런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상하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대하냐?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무릎 꿇지 않으면서, 거룩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바라는,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삶, 예수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 다시 말해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체질과 내 경험, 내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져 가지고 정말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가스펠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이끌고 싶고 그 길로 가도록 내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연습이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해요. 연습 없이 내 것이 되는 경우는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어요. 시행착오 없이 깨닫는 건 없어요.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보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드셨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예수님께 갖다 주니까 예수님은 그거 뭐라고 하셨죠? 그거 비유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말씀 사경회도 있고 바이블 스쿨도 있어요. 이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니, 가르쳐 드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대요.
이렇게 똑같이 말했다고요. 저한테. 자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응답이 없대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약한 목사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저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저한테 간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사님, 표전사님, 가지 말고 예배 끝나고 가세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차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가주면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예배드리면 자꾸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들도 알아야죠. 정말 자기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삶을 다 펼쳐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봤어요. 주님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왜 안 읽으세요? 바빠 죽겠대요. 기도는 언제 하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잠깐 한대요. 아, 그게 기도구나, 식사 기도가. 봉사나 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계세요? 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 예.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뭐라고 했어, 백종원 씨가?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렇죠?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솔루션을 줬는데도. 이유가 뭐냐니까 귀찮대요. 하던 대로 한대요. 그냥 그렇게 맘대로 살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럼 솔루션 받으러 왜 왔어요, 백종원 씨에게? 왜 왔냐고요? 깨끗이 청소하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에요. 1도 온도 낮추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은 얘기예요. 자기가 백종원 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장사 안 되고 실패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도 백종원 씨를 보고 배우면 장사에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린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배우려고 해요.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찬양하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용사처럼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용사처럼 본인도 하나님도 용사처럼 싸우는데 우리는 찬양하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용사처럼 안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게 말뿐인가요? 아니면 진짠가요? 그거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흑암의 감옥에서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 한번 붙잡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옷자락도 안 만지려고 해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쳐다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죄가 우리 속에 있는지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세상인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고 싶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데 그 일에 관해서 아무런 행함을 하지 않는다면
실컷 우리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인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거를 도와주시겠대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감옥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산꼭대기에 힘들게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거두어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기쁨이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도전해야 될 신앙의 목표들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그 영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삶이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습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